공동체 성경 통독 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인 24장에는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은 조금 더 공식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첫 언약갱신의 장소였던 세겜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행된다는 언급은 보다 엄숙한 의식적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 요당 동편의 사건과 서편 가나안 땅의 정복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은 오직 여호와의 선물로 주어진 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이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먼저 이 일의 모범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백성들도 여호와의 은혜를 인정하며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권면한 여호수아는 백성이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고 역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인하여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려는 시도나 또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피상적 믿음으로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절대적 충성과 믿음 없이는 여호와를 결코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결단 후에 언약갱신 의식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언약의식에서 언급되는 율례와 법도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철저한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증인이 된 것처럼 이제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의 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 대한 언약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부터 33절은 여호수아, 요셉, 제사장 엘르아살이 유업으로 받은 그들의 땅에 장사되었음을 언급합니다. 요셉은 족장에서 애굽까지의 시대를,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 애굽에서 최근 정복의 시대까지를 연결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인물들이 그 땅에 묻힌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으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을 함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앞으로의 그들의 발걸음이 절대로 선하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허락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특별히 23년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며 순종할 때 새로운 24년도를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피상적인 믿음 생활이 아닌 구체적이고 주도적인 믿음 생활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였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사사기 1장은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긴 서론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12지파가 그 땅에 정착하여 뿌리내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의학 기술된 12지파의 정착 과정이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불순종의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그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평가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현실의 타협으로 인한 정복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고 실제로 그 타협은 이스라엘의 영적 패단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가시적인 실존을 위해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오히려 가나안 토착 거민들과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의 현실과 실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실존적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존과 현실의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변명들을 돌아보고 합리화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올바로 세워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기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의 로마에까지 이르기에 험난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은 결정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암시적으로 이것은 이야기 전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바울은 이런 결정에 있어서 철저히 피동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까지의 여행에 있어서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항해의 시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고 또 그의 신변이 호송의 임무를 맡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넘겨지고 있으며 항해 중 어디에서 정박하고 출항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결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친히 로마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신 여정이었던 로마까지의 바울의 첫 출발,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역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를 그레데 섬 연안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 서쪽으로 안전한 항해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강한 북동풍 유라굴로가 배 방향을 지중해 한가운데 쪽으로 사정없이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배 방향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먼저 짐을 바다에 던지며 안전한 여정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계속되었고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그들은 배에 있는 기구들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그치지 않았고 며칠을 더 표류하고 나니 이제는 구원의 가망이 없어져 삶의 소망조차 포기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절망의 과정 속으로 차츰차츰 가라앉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 바울이 어떻게 영적 지도력을 세워가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먼저 이 일이 배의 지도자들의 과욕과 판단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구원이 물자나 기구를 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 배에서 처음 결정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점차 지도력을 상실하는 것과 대비적으로 무시받던 죄수 한 사람인 바울이 점차적으로 그 배의 새로운 중심인물로 부상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과 무관한 이방인들이 아니라 말씀의 신실함을 함께 목격하는 증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영적 지도력은 그 배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까지 감화시켰습니다. 마침내 배가 육지에 가까이 다가오자 뱃머리가 진흙에 박히고 배 후미부터 깨져 좌초되고 있는 사이 죄수들의 도망을 우려한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율리오가 바울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를 제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바울은 더 이상 일반 죄수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어야 할 인물이 아님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는 최악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변혁과 반전의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며 나아간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 바울의 행적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풍랑과 같은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